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새 국가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13장 14장에서도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재차 오늘 본문 21장에서 바벨론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또 47장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강하게 자주 예언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바벨론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바벨론 세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예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는 역사적 의미만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는 이중적 계시가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국가, 즉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각 나라의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재차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악한 세상 세력의 주도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거듭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바벨론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선포한 메시지의 강조점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앞에서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세상 연락에 빠져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적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바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바벨론은 넓은 광야와 바다와 같이 넓고 큰 유브라데
강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해변의 광야로 불리웠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적군들이 광야에서 남방 에리바람같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강력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어느 누가 믿었겠습니까? 당시의 바벨론은 아주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강력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이 바벨론 또한 메데바사에서 멸망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2절 보세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예사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씀으로 들었고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나라는 엘람과 메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엘람은 바사 국가를 의미합니다. 바사와 메대는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주전 539년에 멸망시켰는데, 바벨론 제국이 남의 나라를 속이고 약탈했던 것처럼 바벨론 또한 그렇게 속이고 약탈당하며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슬픔과 탄식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항목해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성악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묵시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진동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무서운 것을 보았고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자가 보고 들은 것은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당한 것을 보았고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벨론의 멸망이 비참하게 멸망될 것을 본 이사야 선자는 출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의 마지막이 비참할 것인지 이사야는 선자는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8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대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않냐며 아이가 가습게 보지 아니하리라. 13장 14장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거라고 했죠. 그 13장 18절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자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영적으로 미리 보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에도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사야 선자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마지막은 연회를 베풀고 술에 취해 먹고 마시다가 바사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의 모습을 직접 본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정확하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4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로 빈궁들을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 연회 석상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먹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바벨론의 마지막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지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정신을 쏟지 말아라.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적군의 칼날과 화살이 빗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방패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가를 즐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개나운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환난의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날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도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바스콘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바스콘을 세우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보아라는 의미의 말씀이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보거든 또한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했습니다. 바스콘은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바스콘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바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될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수꾼이 망대에 서서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원한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9절도 보세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해 가로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간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이에 멸망되던 때가 주전 539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주전 680년에 죽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에게 141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 역사 전승에 가면은 이사야 선자는 주전 680년경에 므낫세 악한 왕에게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므낫세 왕을 꾸짖다가 도부러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자에게 약 141년 후에 있을 일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언케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나의 타락한 것, 나의 마당의 곡식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애언케 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애언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 백성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고자 애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했죠. 바벨론은 힘이 없는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를 주전 609년에 멸망시키고 강대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역시 메대와 바사이에서 주전 539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봅니다. 두마는 에돔의 미래 운명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침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마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에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너무나 짧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바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일에서 이사야를 불렀다고 그랬죠. 세일은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서가 거주한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의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자를 바수꾼으로 부르며
에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바스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거든요? 두 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에돔이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에돔 역시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에돔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자가 에돔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민족 중에서도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아수르처럼, 저 바벨론처럼, 저 에돔 족속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바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으로 잠깐 에돔에게 아침이 오겠지만 다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밤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도 남유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에돔 족속은 멸망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은 오바다 선지자가 자세히 예언을 했습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 300년 전에 예언했지만 에돔 족속 역시도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주전 553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보다도 약 27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에돔 족속은 외면하고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저 에돔 족속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21장 13절 17절까지 봅니다.
아라비아는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떼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 후손들은 오늘날 저 아랍 족속들인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택감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 지역 세 곳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3절 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드단은 아라비아 남쪽에 있지 않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드단 지역의 사람들은 무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아라비아는 여러 족속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무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아라비아 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랍인들은 무역을 잘했던 족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역을 하며 잘 살던 드단 지역에 사는 자들이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숯불 속에서 유숙할 것이라는 것은 곧 전쟁으로 인해 고난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도 보세요.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대마 땅도 드단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성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마 사람들에게 물과 빵을 준비하고 있다가 도망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비아 지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후에 또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전쟁이 계속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전쟁 때에 대마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오는 자들을 돌보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도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게달의 영광이 쇠하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들로 아라비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게달의 후손들 역시 전쟁으로 인해 멸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1년 내에 멸망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1년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멸망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 족속은 아라비아 민족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게달의 영광이 쇠하해질 것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영광이 쇠하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 끝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하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권력자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즉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강대국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강한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 나라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개인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처럼 에돔처럼 이스마엘 후손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을 받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었어.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